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어저께 친근한 교회요, 또 가장 존경한 우리 이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강단에 복된 아침에 서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다른 교회 강단에 많이 선 교회가 옥인교회입니다. 교수님들 친근감 있게 이렇게 마음에 다가와 있는데요. 이미 은퇴를 해서 쉬고 있는데 설교를 부탁해서 나는 이미 은퇴를 했고 설교 다 내려놓고 이제 녹슬었는데 이제 무슨 설교를 하겠냐고 아무리 사양을 해도 강권하셔서 오늘 이와 같이 한 시간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찬양팀과 오늘 특순 맡아주신 찬양에 너무 감동적인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감이 느껴지는 귀한 찬양이었고 특순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그 길과 한량없는 자비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에 바닥났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부요함으로 채워져서 그동안 인생의 결핍으로 가득했던 한 여인의 생애가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생애로 바뀌어진 그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오늘 본문은 한 선지 생도의 부인이 미망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그 인생의 위기와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 생도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는 아합 왕의 악정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많은 선지 학교를 세우고 그 부흥의 시대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부흥의 세대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의 남편은 그 하나님의 선지 학교에서 배우던 선지 생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을 다해 섬기고 또 미래를 준비하던 그런 선지 생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타깝게 여인의 남편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엘리야를 섬기다가 이 사람은 선지 생도는 자기의 가정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난하게 되었고 인생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지 생도가 갑자기 죽음으로써 이 아내는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아내가 됐습니다. 그 여인은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많은 빚을 갚아 나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채주는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빚에 쪼들리고 그리고 시달리는 고달픈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었고 절박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세푸스와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여인은 오바댜의 미망인이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댜는 아방시대 핍박당하는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 무서운 기근 속에서 이 선지자들을 먹여 살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근 속에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다 보니까 그는 자기 재산을 다 써버린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빚을 졌고 이 미망인으로서는 도무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인생의 모든 자원이
완전히 바닥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빚에 눌린 이 여인은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임을 말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빚에 눌려있는 자신의 인생의 위기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난하게 된 이 가정,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다가 모든 것을 다 소진해버린, 매우 힘들게 된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된 이 여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빚에 눌린 인생, 온갖 어려움 속에 가난 속에 처한 이 인생에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기적적인 축복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시고 그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들은 다 빚진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모두가 빚더미에 눌려 사는 인생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기도 하고 복음의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은 빚들이 너무 많아서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삶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재정적인 채무로 인해서 빚에 눌려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가난을 대물림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는 가정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도무지 치료, 회복의 길이 없어서 낭망의 구렁텅이에 처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인생의 모든 기쁨이 바닥이 났습니다. 용기도 바닥이 나고 고난을 헤쳐나가느라, 세상에 살아나가느라 믿음이 바닥이 나기도 했습니다. 남의 것을 빌려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다른 사람의 위기,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기도에 의지해서 그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버텨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양한 인생의 위기와 결핍에 시달리는 우리의 삶을 극복하고 이 인생의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속에 숨겨진 이 축복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난과 빚더미에 눌려 살던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고 그의 과거를 청산하고 그 두 아들과 함께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갈 수가 있었는가?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하나의 부사기도 하죠. 그의 씨앗신앙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는 세 가지 영적 원리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가? 절박한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가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만드는 성경에 들어있는 원리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첫째는 하나님을 당신의 공급자로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 생도의 아내는 재정적인 위기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보증을 서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선지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재정적인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그 인생의 위기에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고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가득한 인생의 위기와 결핍, 가난, 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기적과 공급하신 은혜를 그가 하나님께 구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이 결핍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공급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박한 위기, 온갖 문제에서 우리는 결핍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물질에도 여러 가지 마음, 여러 심령 속에도 온갖 종류의 결핍의 필요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공급자로 모시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의 인생의 공급자로 삼으십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무엇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은행을 찾아갑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의 공급자입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시고 길을 여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우리의 모든 바닥난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흘러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저에게 어떤 권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저에게 내놓으시면서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쓸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이거 가지고 혹시 목사님 필요한 일에 사용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무슨 이유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권사님 감사하지만 이거를 어디다 써야 할지는 권사님이 정해 주십시오. 신학생들에게 주라면 제가 신학생들에게 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비로 쓰라고 하면 구제비로 쓸 것이고 병원에 계신 분들 위해 쓰라고 하면 병원에 있는 분에 갖다 주겠습니다. 그거를 권사님이 정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그냥 판단하셔서 목사님이 좋다고 여겨지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다음 날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좀 한 번만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부부가 지난 1년 동안 새신자로 저에게 등록을 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분이었습니다. 5시에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 적어도 8시, 9시까지 눈물로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면서 아주 절절하게 기도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도대체 저분은 성령이 저렇게 충만해서 눈물을 저렇게 날마다 흘리는 건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1년 내내 눈물을 흘리며 2시간, 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오래전에 카나다에 체류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카나다 토론토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불법 체류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방학이 돼서 카나다 집에 차가 좀 들리러 가다가 국경선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갑자기 이 젊은 집사님이 체포된 겁니다. 근데 한국인이니까 카나다로 추방을 시켰으면 가족을 만날 텐데 한국으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미국에서 강제 추방됐죠. 그래서 붙잡혔다가 바로 그냥 한국으로 추방당해서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떨어지니까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이거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신학생이 뭐 젊은 30대 후반부의 집사님이셨습니다만은 이분이 그냥 공항 리무진을 타고 왔는데 도남동에 떨어졌습니다. 도남동에 아는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그야말로 완전히 입고 있는 옷 한 벌 외에는 가방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가방도 무슨 다른 여행용 가방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책들, 노트들 뭐 그런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도남동에 떨어지고 보니까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남동에서 어떤 월세방, 지하 월세방에 우선 임시 거처를 정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그런 데 가서 알바를 이제 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을 카나다에 있는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더니 아내가 급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두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두 어린 아이를 남편이 갑자기 출국을 강제 추방당했다고 하니까 아내가 그냥 옆집에다가 잠시 맡겨놓고 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고 카나다에서도 어떤 상황에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법적으로 바로 출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지하방에서 조그만 단칸방에서 거기서 이제 일용 근로자로 또는 알바를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절박한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카나다에는 지금 자기 아이 두 아이가 이웃집에 맡겨져 있는데 지금 다리 가고 지금 1년이 차 넘어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절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출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1년 만에 출국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로 뭐 이것저것 알바로 해서 뭐 비용을 받았겠지만 밥그릇 사고 숟가락 사고 당장 덮고 있어야 되니까 이불 사고 전기세 내고 월세 내야 되니까 무슨 돈이 남겠습니까? 이제 당신 출국할 수 있다라고 법적인 족쇄가 풀렸지만 비행기 값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눈물로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야, 너 빨리 내 종을 찾아가서 만나라. 원목사를 가서 만나서 내 사정을 이야기하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십만 원도 아니고 자기가 목사님한테 무슨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도 아니고 1년 동안 새신자로 와서 새벽마다 울부짖던 사람인데 어떻게 목사님한테 체면 불구하고 찾아가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계속 미루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너 왜 말을 듣지 않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내 종을 만나라고 했는데 왜 너는 불순종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어제 주일날 2부 예배를 끝나고 권사님이 왜 300만 원을 나한테 갖다 주셨는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여기 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라고 300만 원을 어떤 권사님 통해 내게 주셨는데 이거 보니까 당신 거니까 집사님 이거 가지고 빨리 출국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와서 목사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뭐를 용서하느냐? 뭐를 용서할 거냐?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당신을 위해서 어제 제 방에 얘기도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서 편안히 가서 아이들 만나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가고 조금 후에 한 10분 후에 우리에게 장로님이 제 방을 놓고 하고 오셨어요. 뜨인돌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젊은 장로님인데 제 방에 오시더니 그분은 늘 이렇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는 분인데 한 번도 자기가 직접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지는 않습니다. 항상 자신이 저에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갖다니 목사님 제 이름 밝히지 마시고 교회가 또 이걸 결정하려면 뭐 당의하고 해야 되니까 이름이 알려지니까 목사님이 이거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목사님 이름으로 하십시오라고 늘 그렇게 가져오는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그래서 그날 딱 100만 원을 가져오셔서 저한테 딱 주고 그냥 긴 말도 안 하시고 목사님 이거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목사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카나다로 출국하라고 이제 막 나가시는 교회 앞마당을 떠나가시는 그분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집사님 빨리 다시 내 방으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또 왜 오라고 하시나 해서 들어왔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 거기 두 아들이 두 어린 아이들이 1년 동안에는 엄마 아빠 떨어져서 고아처럼 얼마나 그 마음 졸이고 고생했을 텐데 아마 그들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방금 100만 원이 또 왔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렇게 출국을 했어요. 그리고 카나다에 도착해서 저한테 눈물겨운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무도 도울 길이 없는, 더 이상 내 인생에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그런 인생의 절박한 위기에 몰렸을 때에 그러나 그에게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결핍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딱 정확한 때에 맞추어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재정적 위기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는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들,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채워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므로 기이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축복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선지생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의 재정적 곤경을 호소했을 때 선자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호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야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여인에게 내게 있는 것이 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역 성경은 기름 한 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기름 한 병, 마지막 남은 그의 자산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옷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도울 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한 병 기름, 그것밖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고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병의 기름을 기적의 씨앗으로 삼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인생의 과거를 해결해 버리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기적, 축복이 일어날 때 언제나 먼저 누군가의 손에 있던 씨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의 인생의 위기와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하나님은 그가 드린 마지막 떡과 병의 기름,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을 사용하셔서 사렙다 과부의 인생의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광야에 모였던 5천여 명의 굶주린 허기진 백성들, 그들의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무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광야에서 높이 드셔서 축사하심으로 5천 명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앞에서 하나님 저는 말재주도 없고 혀도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제가 이스라엘을 라고 항변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앞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어서 그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결핍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시는 방법은 언제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구해봐라.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축복할 만한 것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연약한 것이라도 무언가 내가 축사할 만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사하실 만한 어떤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씨앗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씨앗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씨앗 없는 열매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씨앗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들어 축사하실 만한 씨앗이 내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우리는 심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종류대로 씨가 뿌려지고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기적을 원하시면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사랑을 받기 원하면 여러분이 먼저 사랑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면 먼저 섬김의 씨를 뿌리면 되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우리에게는 어떤 종류의 씨앗이든지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 있어야 풍성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딸아이가
작년 11월 달에 서초동 사랑교회 앞에다 개척을 했습니다. 그동안 온누리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서초동 사랑교회 앞에다 개척을 하느냐? 이 코로나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있던 교회들도 어렵고 문을 닫을 판에 너 여기서 어떻게 개척을 하느냐? 라고 해도 본인이 받은 확신이 있어요. 응답이 있으니까 뭐 부모도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8월 달에 딱 사표를 내고 이재훈 목사님이 그렇게 막았는데도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첫 주에 교회를 개척하게 돼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3개월 동안 그 사랑교회 앞에 건물 하나 그 아트홀 공연장을 대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마다 가서 여리고 작전한다고 청년들 여러 명이 매일 3개월 동안 그 건물을 돌면서 그 일대를 돌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디에 여러분 교회를 거기다 어떻게 개척을 하겠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장소가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채우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돌고 그 건물에다가 손을 얹고 막 통성기도하고 끝나고 그래 건물 경비원들이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저녁마다 청년들이 몰려와서 이 건물을 7바퀴씩 돌고 건물에다가 다 손을 얹고서 막 기도를 하니까 이 경비하는 분들이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이 사이비 이단 무슨 뭐 그런 단체 아니야? 막 이렇게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11월 첫 주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딱 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관비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대관 주일날 예배 처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곡동에다가 어떤 권사님이 거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그 식당을 다 내보내고 사무실로 딱 꾸며가지고 한 50평을 목사님 뭐 별로 그렇게 잘 지난 아는 분도 아닌데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개척한다는 걸 듣고 그것을 교회 필요하면 사용하십시오라고 인테리어까지 해서 주셨어요. 그냥 무상으로 교회가 존재할 때 오랫동안 마음껏 쓰시라고. 그래서 그 교회 사무실을 거기다 차리고 성경 공부를 거기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서 뭐 알지도 주변에 있지도 않은 감리교 어떤 장로님이 그 딸아이를 통해서 그 사실을 듣고 여기 옆에는 경희궁의 아침이라는 오피스텔을 한번 만나자고 해서 이 건물을 이 오피스텔을 목사님 혹시 기도실이나 연구실로 쓰시라고 그렇게 내주셨어요. 또 어떤 분이 별로 그렇게 관계가 있는 분이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좀 오라고 해서 갔더니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혹시 필요한 일에 쓰시라고 3천만 원을 내주셨어요. 뭐 저 카나다에서 외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막 이 송금이 되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뭐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지금 거기 속한 성도가 한 1,500여 명, 현장 예배가 한 900여 명 모이고 있는데 뭐 일일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은 너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이 모든 다양한 필요를 채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건물을 돌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를 뿌렸더니 정말 모든 것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우시고 모든 영상 음향시설도 전부 다 보내왔어요. 뜻하지 않은 생각지 못했던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드럼 하나도 1,300만 원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구나.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의 채우심은 정말 넘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씨앗을 심는 삶입니다. 현재를 위해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미래를 위해서 내 손 안에서 씨앗을 찾아 그것을 뿌림으로 우리의 생애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준비하되 많이 준비하라.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가능하면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그 빚진 인생을 다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갖 그릇, 그 모든 사람의 그릇 다 빌려오라 했어요. 가난해서 여인은 그릇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큰 그릇도 없고 그냥 작은 그릇 몇 개 가지고 살았겠죠. 그래서 그릇이 부족하면 이웃과 다 빌려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공급자로 삼고 그분에게 기도의 씨를 뿌리며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준비하는 그릇만큼 채워지고 부어진다는 교훈을 줍니다. 축복을 담을 그릇이 언제 땅바닥에다가 하나님이 기름을 쏟아 부으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되 믿음의 그릇대로 채우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그릇이 종지 같으면 그 종지에 채워질 것이고, 바구니 같으면 바구니에 채워질 것이고, 광주리 같이 그릇이 크면 거기에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기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남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 뭐 한 1, 2만 명 되겠죠.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채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12바구니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제자들이 바구니를 갖고 다니지 아니하고 광주리를 갖고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그만 바구니에는 12바구니 채울 수 있지만 광주리는 너무 커서 거기는 못 채울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을 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의 호기심 배를 채우시는데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뭐가 남았습니까? 7 광주리에 남았습니다. 바구니가 아니라 광주리였어요. 왜 이번에는 바구니에 12바구니에 안 채우셨을까요? 지난번에는 제자들이 바구니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 바구니에 채워준 것이고, 이번에는 그들이 광주리를 가지고, 왜 광주리를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 광주리에다가 우리 주님이 왕처럼 채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릇대로 채우신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때에 주님의 축복과 기적을 담는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다니시나요? 제자처럼 예를 들어 바구니입니까? 아니면 광주리 같은 그릇입니까? 아니면 종지 같은 작은 그릇들을 갖고 다니십니까? 주님은 여러분께 나와 그분께 나와 은혜와 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내 믿음대로 채우십니다. 내 그릇대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기대감을 가질 때는 언제나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소낙비가 많이 와도 물컵 하나 갖다 내놓으면 그 컵에 채워집니다. 그러나 소낙비에다 항아리를 갖다 놓으면 항아리에 넘치도록 채워집니다. 항상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저희 둘째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 유치원 1년 때부터 아빠, 내가 이 다음에 아빠 노후에 매달 1,000만 원씩 용돈 줄 테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 맨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까지 계속해서 그는 입버릇처럼 아빠 내가 1,000만 원씩 훗날 용돈 드릴 거야, 늘 그랬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못 믿어도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1,000만 원씩 얘한테 받겠구나, 노후를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삽니다. 생각만 해도 기뻐요. 아빠 내가 이 다음에 후에 매달 50만 원씩 용돈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매달 1,00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아빠 노후에 대해서 괜히 구차하게 걱정하지 마. 목사가 왜 그런 노후를 걱정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용돈 50만 원 드릴게요 하는 것보다 1,000만 원씩 드린다니까, 이거를 유치원생부터 청년 때까지 끊임없이 말했으니까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믿어지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시집 갔습니다. 의과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근데 의사들이 개업을 하면 돈을 벌지만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크게 돈을 월급을 이렇게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저희들 매달 1,000만 원씩 용돈을 받으려면 이가 그냥 대학 교수, 의대 교수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대학병원 원장이 돼야 적어도 1,000만 원씩 주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저희 그 둘째 사위를 위해서 그 대학병원의 병원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믿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틀림없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로 씨를 계속 뿌렸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만 원, 목사가 1,000만 원씩 기분 나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믿음을 크게 갖고, 믿음이 크면 기대감이 커지고, 기대감이 크면 기도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거, 이게 네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죠. 엘리사는 5절에서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당에다가 그 동네 모든 집에 그릇들 다 빌려왔는데 마당에다가 쭉 펴놓고 거기서 따르라고 하지, 왜 그걸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거기서 부라고 했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그 집 마당에다가 그 빌려온 그릇들을 다 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병 한 병 가지고 나와서 이걸 푼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여자 미쳤나 보다. 너무 가난하더니 정신이 좀 도른 거 아니야? 아니 이 온통 동네 그릇 다 갖다 놓더니 병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걸 따르고 있네. 저 뭐 하는 거지? 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수군거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자리에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격려했겠습니까?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왜 이 그릇을 갖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야? 아니 이 그릇을 기름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야? 저 조그만 병에서 어떻게 이 기름을 다 채우지? 별의별 말이 다 나왔을 겁니다. 의심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얼굴, 그 얼굴을 보고 그들의 수군거리는 말소리를 들으면 이 여인이 그 믿음과 기대감을 갖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 믿음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닫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말고 그 불신앙의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비웃는 말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음성만, 그분의 약속에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주목하라.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엘리사의 기적을 다룬 열왕기상이 4장에서만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기도할 때에 필요한 도움을 구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과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문을 닫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3절에 보면 엘사가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죽은 아들을 살릴 때도 엘사는 그 시체를 다락에 올려놓고 문을 닫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했다면, 아니 죽은 자를 지가 살린다고 별의별 말 다 들었을 거예요. 이 모든 불신앙적인 분위기로부터 그의 눈과 귀를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릴 때도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닫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문을 닫으면 하나님만 보입니다. 문을 닫으면 사람들의 비웃는 말이, 의심하는 말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보이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시고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여러분, 문을 닫으면 믿음을 비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도 안 보여요. 의심하는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도 안 들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약속만이 보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이한 역사를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게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오직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방,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적은 언제나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왜요? 문이 닫힌 곳이기 때문에. 불신앙의 사람들의 얼굴이 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믿음을 비우는 사람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곳이 골방이거든요.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곳,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아프리카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매우 아주 충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 기도해 주십시오. 머리를 내밀었더니 이분이 딱 저한테 손을 꺾고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통역을 탁 하는데 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높이라. 너는 기대감을 높일지니라 라고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은퇴했거든요. 은퇴했는데 제가 무슨 기대감을 갖고 있을까요?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막 그런 기대감. 그건 이제 후임 목사님한테 다 넘겼습니다. 제가 무슨 기대감? 그래서 그 모든 지난날 갖고 있던 기대감이 다 내려졌어요. 다운됐어요. 제가 오직 이제 내가 할 일은 교회가 늘 평안한 가운데 교회 안에 특히 연약한 분들, 병든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보내야 되겠다.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은퇴할 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물론 있었습니다.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그 문제 놓고 기도하지 별로 안 했어요. 기대감을 크게 갖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냥 좀 쉬어야지,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기대감을 높일지니라, 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엘리멜렉이나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아들이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국에 아비가 될지어다. 기대감을 확 불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고귀하고 존귀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고자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높이고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왕같이 채우셨습니다. 모든 그릇을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바닥난 인생이 아니라 이제 흘러넘치는 인생이 됐습니다. 선자는 말했습니다. 넌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빚을 갚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는 것은 미래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빚더미에 눌린 인생이 아닙니다. 날마다 쪼들리고 사람들의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도무지 이 은혜를,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동안 갚을 길이 없었던 그동안 빚, 진빚 모든 것을 갚고도 남는 부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 인생 속에 넘쳐났습니다. 어디에도 돌파구가 없다, 희망이 없다, nowhere를 말하는 사람이 이제 now here, 스페이스 자판 하나를, 컴퓨터 자판 하나를 딱 치면, 스페이스바를 치면 nowhere가 now here가 되죠. 바로 여기에, 바로 여기에, 이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의 절박한 위기가 끝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미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것이 바닥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흘러 넘치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진빚들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많은 빚을 지고 삽니다.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졌고 사랑의 빚을 졌고 온갖 은혜의 빚들을 서로 지고 삽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갚을 길이 없는 많은 빚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유하신 우리 주님,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귀한 은혜를 하나님 공급받아서 그거 가지고 빚을 갚는, 그동안 갚을 길이 없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재정의 빚, 이 모든 것들을 갚고도 남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끊임없는 시련과 환난의 풍랑이 일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 위기를 맞이해서 길이 안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여기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하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여러 가지 온갖 질병의 문제, 모든 위기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동안 너무나 많은 빚을 이웃들에게 지고 살았는데 그것을 잘 갚아나갈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